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7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황충이의 모양입니다. 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이지만 9장으로 보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두 번째 시간, 계시록 9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황충의 모양을 살펴봅니다. 7절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황충이의 모양,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황충은 일반적인 메뚜기 황충이 아니라 악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악의 세력의 능력에 놀라운 속도 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잘 훈련된 그러한 말들, 즉 악의 세력과 그 능력의 놀라운 질서와 속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보면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사나운 황충같이 말들을 전쟁을 위한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몰아오게 하는 질서정연함과 빠른 속도의 움직임, 엄청난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면류관 비슷한 거,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가짜죠. 모조품이죠.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니까 가짜인데 바로 거짓 왕관, 가짜 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왕관을 썼다는 말은 잠시 동안은 승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근데 얼굴은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와 모략을 상징하고 근데 이들은 얼굴 같고 그 말인가 위장하는 거야. 위상순. 즉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하잖아요. 또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하는 것처럼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정말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바로 그렇게 위장의 모략수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힘, 즉 능력, 세상의 명예, 지혜와 간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근데 그 황충의 모양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아주 매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 여자의 긴 머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랬어요. 바로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 매력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미적 화사한 단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황충이의 사상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력 있다. 사람을 끄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그러니까 그 속은 보면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성입니다. 권력의 횡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겉으로는 매력 있고 정말 영광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정말 사자와 같이 잔인하며 무자비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또 9절 보면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라는 말은 강인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 말은 잘 훈련된 모습이요 질서 있고 조직력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악의 사상들의 무리들이 활동할 때 보면 정말 질서 있게 단결이 잘 되고 훈련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0절 봅니다. 그들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살이 있어. 전갈은 꼬리 권세잖아요. 전갈은 꼬리에 그 독이 뽑는 침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꼬리는 우리가 이사야 9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거짓 선자와 하부 조직, 행동 조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15절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그 선지자, 거짓 선자지요. 또한 여기에서는 보면 이 전대 같은 꼬리 권세는 하부 조직, 행동 조직을 통하여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해하는 권세. 우리 저번에 5개월 환란이라 그랬죠. 이 꼬리에 5달 동안 해롭게 하는 권세인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 그랬죠.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는 권세. 즉 수목은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수목은 정말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는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야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권세야. 바로 이게 왜 그러면 괴로우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해받는 권세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해를 받냐? 666표를 이제 강제로 찢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666표를 받도록 바로 그 꼬리 권세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은 666을 받든가 아니면 받기를 거부하고 살던가 하는 두 가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666표를 안 받으면 육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괴로운 세상이요,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말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즉 황충의 환란은 전 3년반 말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 이렇게 괴롭게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냐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바로 여기에 그 무적행의 사자는 이름을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은 파괴자, 멸망시키자는 자라는 뜻이죠. 자, 히브리음과 헬라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바로 이방인이나 모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봅니다.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바로 이 첫째화가 이제 바로 5개월 환란입니다. 이 5개월 환란이 바로 첫째 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때는 3가지의 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5개월 환란이 첫째 화, 즉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화가 첫째 화요,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둘째 화, 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바로 7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셋째 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 화가 5개월 활충의 환란인데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닌 자들이
그 육배소를 받느냐 또는 받지 않아야 되냐, 이러한 괴로움의 절정에 이르는 시대요. 정말 그 심정은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아픔이 겪어지는 바로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